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절을 읽었어요. 그렇죠? 16절을 성경은 읽기만 해도 사실 읽는 자에게 복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식 없는 자가 혹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읽은 말씀을 단락을 좀 구분해 본다면 2장 17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오면 이제 심판자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 같은 데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날은 첫 번째로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신원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날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또 누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실제가 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날의 이중성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그 날에 누가 능히 이 날을 당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뜨겁겠어요? 온도가 낮겠어요? 뜨겁겠죠.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잿물이 하는 게 뭐겠어요? 정결하게 한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죠. 더러운 불순물을 하나님은 태우시고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 6절부터 또 12절까지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책망과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것을 뭐 했다?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가장 먼저 그것에서부터 너희가 돌이켜야지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고 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헌물과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을 내게 한다. 그럼 나를 대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폐역한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들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서로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여러분, 계명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익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봐라, 교만한 자가 더 잘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가 사업에 더 성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자가 봐라, 화를 저렇게 또 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막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 언어 습관, 이걸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요, 좋아요. 예. 긍정적인 언어 습관, 사람을 살리는 언어 습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언어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의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에 있어서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사회에서의 선함과 의로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있어서의 선함과 의로움. 첫 번째 단락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자들?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사회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례로 거기 보면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거짓 맹세할 수,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책정하는 자. 여러분, 기업 주십니까? 여러분, 사장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리는 품꾼에 있어서 정당한 삭스를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기여, 사회적인 공공의 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 품꾼의 삭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대요. 또 고아와 과부들, 나와 상관없는 자들입니까? 예. 우리는 뭐 표면적으로 나와 상관없지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객이나 나그네, 그 땅에서 나그네된 자들을 억울하게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아이 뭐 좀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예,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도 심판하시겠대요.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직업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정의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회복을 하라는 거죠.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공공의 선과 사회 정의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사회 정의들을 이루어가고 회복시켜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저희 아파트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가 언덕이에요. 여러분, 동익 아파트가 보니까 밑에 동이 있고 저 윗동은 언덕바지를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거기에 무거운 거 짐을 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그 뒤에서 이게 짐을 이렇게 밀어서 올려드렸나 봐요. 그 위에까지. 그랬더니 그 옆에 지나가던 부부가 보면서 야, 요새 저런 청년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말하는 것을 그나 엄마가 들었대요. 일례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로. 아주 간단한 예. 이 외에도 여러분 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거나
또 탈북자들을 도와준다거나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한부모, 편부모 혹은 이제 조부모 이런 가정에 깨어진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회가 다가오면 놓치지 말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당연히 이러한 공공선과 사회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1차적으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개인들이 이런 거 막 찾아서 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이 돌이키라고 하는 명령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지금. 두 번째는 헌물의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물의 생활. 8절을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그리고 봉헌물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 아닙니까? 제사 때 쓰여졌던 제물을 말해요. 제물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헌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들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거나 혹은 드리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매어서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의 정신부터 너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물의 정신이 뭘까요? 간단하게 11조로 오늘 접근해 보죠. 11조로 여러분 10분의 1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이거 정말 믿음 없이는 드리기 어려운 헌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드리기 힘든 모든 헌금이 다 힘든 건데 그중에 11조라고 하는 건 너무나 힘든 거죠. 예전에 미라자매님이 그랬나?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헌금 얼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얼마를 내야 되는지 세신자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원을 해야 되는지 5,000원을 해야 되는지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돈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헌금 드리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헌금의 정신이 뭐냐고요, 여러분. 11조 헌금의 정신이 과연 뭘까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드리면 그냥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 건가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어떻게 좀 드리겠는데 그 나머지 10분의 9의 소유권도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받아요. 여러분 사실은 10분의 몇이 주님 거예요. 10분의 10이 사실은 10분의 10, 10분의 다가 전부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만이야 라고 수치적인 계산으로만 드려야 되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1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한 10분의 2 정도가 저희 어떤 전체 소득에 헌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11조 드립니다. 저도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죠. 그리고 또 우리 주일헌금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지금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헌금을. 그죠? 또 건축헌금, 구제헌금 여러분 헌금하다가 시험 들기 딱 좋죠. 딱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헌금을 제하고라도 사실은 오늘 내 존재가
내 삶 몽땅 전부 다가 내가 하나님의 거지. 내가 하나님의 거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라면, 깨달을 수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다라면 오히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금과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10분의 1만의 문제가 아니라 10분의 9, 더 나아가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감사의 고백이 그 헌금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소중하게 스며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 헌금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헌금이 그때의 생명의 헌금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11조에 있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시죠. 몇 절이에요 그게? 11조에 있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몇 절일까요?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시험하면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뭐래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시험하래요? 11조로 시험하래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11조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단서가 있다고요. 온전한이에요. 온전한 11조. 그러면 온전한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기꺼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꺼운 마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라고 돼 있어요. 정한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물을 즐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된 자만이 즐겨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실제가 된 사람이 주님께 단돈 1,000원 하나라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이에요. 이게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또 10분의 1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10분의 9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태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금 목록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도 기부금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해드릴 건데 그때 되면 뭐 총액이 나오고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다가 한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헌금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드린 거죠. 하나님에게. 왜 드렸습니까? 그렇죠? 다 주님 거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드렸다. 그 감격으로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 취업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첫 월급을 탔어요. 근데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11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내가 목사님 드디어 11조를 드리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듯이 말해주고 있지요. 먼저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웃과 생활 중에 선함과 의로움, 공공의 의와 선함을 그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 기꺼운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11조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정근상 성도님이 이번 주에 11조를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고 놀랬는지 몰라요. 마음에 한 번도 가르쳐 드린 적이 없거든요. 아유 주여. 네. 네. 네, 그러셨어요. 아, 그렇죠.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하시라고 하는 건 박수 쳐진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자유함으로 할 것인데. 예, 우리가 자유함으로 할 것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11조 안 드린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 왜 드리죠? 점검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과연 내 헌금 생활은 아까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인가라는 온전한이라는 조건 속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마 가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가?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아주 실제적인 거죠. 그리고 나는 마음의 헌금에 있어서 마음과 신앙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제 카톡에 그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그 프로필 뭔지 아세요? 벌벌 떨면서 드려진 헌금. 온전하게 드려. 그 해놨어요. 제 마음에 그거죠 바로.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참된 회개입니다라고도 하셨어요. 그만큼 이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린 것과 진배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 저는 매 주일마다 봉헌 기도를 앞에서 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격과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정말 잘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중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즐겨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주님의 마음에 오늘 돌아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마음에 정말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를 우리 격려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격려합시다. 시작. 네,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오늘도 찬양으로 기뻐합시다. 시작. 오늘도 찬양으로 기뻐합시다. 네, 찬양으로 기뻐합시다. 제가 기도하고